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밖의 모습, 안에 자기 모습. 그것이 비어버렸을 적에, 비어버릴 수 없고 보낼 수 없는 허위형, 텅 비어가지고 있는 신령스러운 것. 예.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불교는 믿는다고 다해도예요. 다해도. 왜? 외도라는 건 뭐냐? 마음 밖에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겁이 수증이라. 어때요? 예. 그거는 수증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런 말들이 실감 있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 사는데 밖의 모습이나 내 몸에 얽혀 있는 것들, 사랑분별한 그런 것들이 녹아내려가지고 편코 잠도 푹 벗고 자고, 그전에는 뭐 자기 영감이 지끈 줄 알았더만 불법 알고 보니까 영감은 부처고 자는 보살이더라고. 부처 보살이 싸움에서 되겠어 그래. 정암과 명진장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여. 거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자리, 본래 구적이고 타불 여모라. 타는 거자와 같은 지시대명사요. 타. 그 사람도 타. 타란 말도 지시대명. 타는 불여모라. 여모, 물들일 염자고 더러울 어자. 여모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맑은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맑은 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동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보면은 맑은 물이 정지되어 있는 것도 물이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눈을 자꾸 돌리니까 맑은 물도 도는 것 같지 물 자체는 그대로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 본래 청정한 그 자리는 우리가 육진의 경계라든가 육군의 경계 우리 몸에 사로잡혔으니까 물들여져 있는 것 같고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부처님 눈에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눈을 정지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적에는 외계 어떤 물체가 다 정지되어 있는 가운데 불을 이렇게 돌리면 불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불을 돌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적에 동그랗게 보이지 눈 자체는 동그랗게 흔들리는 물체를 보니까 눈도 따라서 흔들린 것 같지만 우리 눈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해보자면.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해야 대승경전 이해하는데 쏠쏠해. 쫀쫀하단 말이야. 다음은. 그러니까 아니 불자와 없을 무자 관계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어. 깨닫지 못한 우리 상태에서 볼 적에는 물들여지고 흐려지고 나는 왜 이렇게 비굴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 떨고 없는 사람은 아첨하고 그런데 그건 진리를 몰라서 불교 아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 이 불자는 우리 중생 눈으로 봤을 적에 물들여진 것 같고 더럽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소리야. 없을 무자는 그 본래 청정한 자리는 수하고 청할 대상이 아니다. 없을 무자 아니 불자 관계가 현저하게 틀리지. 그렇지? 객관적인 대상을 볼 적에 있는 모습 같지만서도 원래 저건 없는 모습으로 파악이 돼야 돼.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그렇게 돼야 객관적인 모습에 내가 끄달리지 않고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모든 모습 놔두고 공한 이치를 깨닫게 된다라고. 타불여모라 철저청정이라. 타는 염하고 오한 것이 아니라 철저 밑다이 젖자는 철저 밑다이 밑젖자 안과 밖이 통하도록 내에 관계없이 밑다이 청정하다. 자기 청정하다. 저런 구절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소화를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속이라든가 금강경 이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우리가 좋은 일하고 복 짓고 뭐 덕 닦고 언제 사마성직업을 닦아서 부처가 됩니까? 저는 살림살이에 부처님은 위대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온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가신 삼점 부처님의 갖추신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멀고
너무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당장의 사구계의 이치를 알게 된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삼마성직업을 닦아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정각 경지선사의 알짜배기 법문이지. 정당 구족 청정처하야. 정이 구족해가지고 청정한 곳에 당해서. 당이란 말은 이럴 때는 바둑으로 말하면 딱 찡거진다는 아다리란 말입니다. 아다리. 딱 당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할 적에 부사로 쓰일 때는 마땅히 이러지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여질 적에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본래 구족한 그 자리, 철저청정한 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진할 수 없는 그 우리 본질적에 딱 아다리가 된다라면 아다리란 말 딱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안 나가면 상대방이 똑 따내버리죠, 그건. 정이 구족 청정한 태에 아다리가 돼서 당해서 당자 그런 뜻이죠. 착득계안이면은 착득계안 개개인이 눈을 착이란 말은 불을 확 붙여서 점화를 해가지고 얻을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자보고에 앉아서도 철저하게 청정한 그 모습, 본래 구족한 그 모습, 그렇게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은 착득계안 개개인의 바른 눈을 붙여서 얻으면은 조득철, 내가 일상생활에 비추는 것이, 내 마음 가는 것이 철이라고 하는 확철한 것을 얻고, 탈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경계나 안에 자기 신심의 경계가 해탈이 돼서 당을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당 하나 만드는 그 노장들 얼굴 보니까 참 전부 다 조실방장이더구만. 새로 당하는 노인애들. 뭐라고 서울대학교 총장에 있으면 그만 너 할 일이지, 그냥, 그래도 미련을 버리고 또 쫓아다닌다면, 이게 습이라, 여기. 일단 딱 오염이 돼서 모이면은 자꾸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자기는 학문한 사람인데, 이수성 총장 그런 분들은 다 옛날 그 울산 사람이고, 이미지가 좋던 분들인데, 그거 또 나와가지고 그 영감이 얼징거리대. 또 나와가지고 얼징거리. 그건 뭐냐면은, 있긴 습이, 그런 사람들과 모이다 보니까 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본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학자인데,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아주 사진 찍어 놓으면 보면 전부 조실방장인데, 왜 모두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본래 철저청정하고 본래 그저간 자리를 얻으면은 탈득진, 그런 경계에 해탈이 돼가지고 밑다이 담을 얻는다. 탈득진, 또 체등명, 그 본체가 그전에는 밖의 경계라든가, 밖의 경계를 보고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리잖아요. 학문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제 앞에 얘기했던 경물치지 얘기가 저번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밖의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부라든가 쥐라든가 모든 자기가 배운 그런 어떤 노하우를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그날 하루하루 생활을 또 저녁에 와가지고 머리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수지 계산을 따지고 내일 또 미래 어떻게 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정리를 해가면서 생각에 사는 것이, 그건 뭐냐면 밖의 세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별하고 이게 같이 믹사가 돼가지고 그 틀 속을 못 벗어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 지성인들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이 맑아져 버려 깨끗한 그 자리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도리를 알아버리면 눈 뜨고 회사에 나가고 어디 중앙고속 사장님을 하더라도 그저 가는 것이지, 누가 짜더라 미운 놈도 없고 누가 짜더라 고운 놈도 없고, 그렇지만 그 생활 속에서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모습에 집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맑은 투명한 지혜스럽게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회사가 무너지니 뭐 처냐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북북거리는데 원래 없는 건데 몰라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여. 원래 없는 건데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얼마나 보약이여. 그냥 잠 못 자고 먹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주사 주고 정신과 가서 무슨 약 주면 그게 낫습니까? 안 된다. 원래 뿌리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탈득진이란 말은 밖에서 얻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해탈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천득온 밟은 것이 체득명 자기 본체가 원래 환하게 그건 자기가 느껴야지. 불교는 속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눈이 생겨야지. 눈이 오면은 산중에 눈이 하면 살림 내보낼 수 있는 눈이 하나 생겨야지. 눈 오면 눈 온갑다. 매화꽃 피면 매화꽃 피는갑다. 그건 한갓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저 물결 따라 갈다 그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명 자기 본체가 밝아짐을 얻고 천등면 밟은 것이 편안함을 얻는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이치인데 서리가 오면은 이건 다음번에는 눈이 오는 것이구나. 그 주역의 이치가 그런 이치인데 서리가 오면 눈이 온다는 것은 이 인과관계를 의미를 해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밟을 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현실에 처해 있고 밟은 그 자기의 다리 밑 그 자체가 천득온 꼭 대통령이 돼서 행복한 것이고 꼭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양아치같이 지낸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다 진리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양아치보다 더 불행할 수가 있고 양아치가 대통령보다도 더 많고 더 위대한 진리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밟고 있는 그 지위가 온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 내 마음속에 이리저리 생각은 관계없이 편안함을 얻어서 생사원무 근체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의 관계에 원무 근체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건 꼬타리가 없다는 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숨을 내려쉴 적에 밖의 경계. 숨을 안으로 쉬었다가 밖으로 내보낼 적에 내 몸과 신심의 관계.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가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들이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서 모습으로서 생활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뿌리의 꼬타리가 없다. 찰자는 꼬타리 채자야. 꼬타리요. 열매 따면 꼬타리. 저건 꼬타리가 남아있다. 그러지? 저건 꼬타리가 남아있다. 누가 죽으니까 49제 왜 우리 절로 안 가져오는가? 주지들 꼬타리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출몰의 원무 짐적이라 우리가 이 상에 나왔다 뭐라는 것 죽는 데는 원래 짐적. 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짐자예요. 짐이 할 적에 임금이 자기 자신이 있게 돼 짐이라고 하지만 여긴 모습 짐자예요. 모습과 자취가 원래 없어. 그건 또 그리 많이 이어지는데, 그건 그 정도 생략해 놔두고, 이 경지선사의 살림살이가 화두 공부하는, 사는 공부하는 것께 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은,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원불 차지 이로해법, 저런 것들이 원래 차지 이로해법, 한 타락만큼이라도 밖의 법을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원래 한 터럭만큼이라도 밖의 법을 빌린 것이 아니야. 자기가 갖추어져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자기가 갖추어져 있는 거라. 원래 청정한 모습, 철저 청정한 모습, 본래 구적한 모습. 그렇게 앉아가지고 저번 때도 이 얘기했지만 눈을 이렇게 감고 밖에 모든 밖에 삼남의 만상의 모습은 눈을 감고 숨을 쉴 적에 원래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다시 숨을 쉬어가지고 내쉴 적에는 내 몸과 이 마음 자체가 원래 부모님이 낳기 이전으로 돌려버려가지고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비울 수 없는 그 신령스러운 그 마음이 뭐냐면은 황금북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지 저번 시간에. 황금으로 옥으로 만든 배틀 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에서 짜는 배는 만다라라고 얘기했잖아. 부처님의 살림살이 만다라. 좀 미학적인 감도 없지 않지만, 이 공부 자체가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소가 끊어지고 부처님과 중생 자리가 끊어진 철저하게 들어가는 문호를 이렇게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따르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적시 자가옥리사라, 밝고 밝은 것이 이 자신의 집 속의 일이다. 어때요? 갱지선사 얘기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 얘기가 그 자리는 화신불도 법신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은 적이 없었고,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신 적도 없었고, 부처님은 연등불한테 도를 깨달아가지고 인정성 받은 것도 없었다. 왜? 그 자리는 능소관계가 끊어지고 일체 모든 것이 다 모습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비신이고 바로 그 자리가 장엄이다. 그런 얘기지. 그는 닦아서 정득할 것이 아니여 본래 구족한 자리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은 물들여지고 더럽히지 않는 자리요. 밑다이 청정한 그 자리다. 철저 청정이다. 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자리가 원래 청정한 곳을 당해서 깨끗하고 맑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잘해주고 저 사람은 못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이건 깨끗한 자리고 저건 추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개념이 끊어진 자리가 청정한 자리입니다. 착득 개 아니면 개개인의 바른 눈을 붙여들 것 같으면 비치는 것이 통째로 비춰짐을 얻고 해탈되는 것이 다함을 얻었으며 그 본체는 밝음을 얻고 밟는 것이 편안함을 얻어서 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천, 발부천. 생사, 나고 죽는 것이 원래 그 자리에는 뿌리와 꼬타리가 없고 나고 뭐라는 데에 원래 짐적이 없는지라. 생사원무 근체, 출몰원무 짐적이라는 말은 생사원무 근체는 시간적으로 좀 굵게 잡고 출몰원무 짐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짧게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이렇게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하는 과정에도 900번이나 나고 죽는 생멸의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고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 이게 참 엄청스러운 것이요. 엄청스러운 것이라 이 말이야. 이 터럭 가운데도 환경 이치로 보는 삼천대천 세계가 일모공에 다 건립이 되어 있다고 그래. 일모공에 걸려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원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주에서 그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익주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명진자? 말이 배가 터졌다 그랬지.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말치료를 한다 그러지? 돼지 오른쪽 어깨뜸을 뜨면은 낫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나 세계나 다 똑같아. 부처님 깨달은 눈으로 볼 적에. 생명의 근원에서 볼 적에 말이나 사람이나 돼지나 생명의 근원 똑같다는 거예요. 왜? 깨달은 원각의 청정한 자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겠어요? 그 얘기를 범어사 강원에 가서 계속 애들한테 주입을 시켜줘. 무려 한 달이나 강의하기 전에. 익주에서 야 어떻게 된 거요? 익주에서 어떻게 된 말이 배가 터졌습니다. 회주에서 이놈들아 어떻게 된 거야? 소가 여물을 먹었어요. 계속 한 달이나 번복이기 때문에 그 유행가가 됐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대승경진을 이해시켜가지고 한 덩어리에서 나온 그 이치 어떤 시간과 공간 생기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애들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놈들이 만들어준 기라, 이놈들이. 예. 그래서 이놈아, 어떻게 치료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이 이놈들이 돼지 오른쪽 어깨를 떼야 된다. 그럼 됐어. 예. 그거 이해가 안 되면은 불교에 뭐 복이나 짓고 저 천주교에 나와서 그저 설법하는 거나 듣고 그 유치원 수준 목사들 얘기하는 그런 거나 듣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연구하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견이라고 하니. 예. 그게 이해가 돼. 예. 그러니까 출몰하고 생사란 말은 낫다 모랬다 생가사나 어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생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낫다 죽는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공간 속에서 생사는 좀 늘어지게 시간을 잡고 출몰은 좀 급하게 잡는 쪽으로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몰 생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자리는. 원래 한 터럭도 밖에서 빌려온 살림살이가 아니야. 적적시 자가옥리사라 확적하고 확적해서 적시라고 적시래서 이 자가옥리사라. 그러니까 이 경기정각선사의 살림사는 본각적인 의미에서 살림을 살고 대스님의 화두살림살이는 시각적인 의미에서 살림을 사는 것이 농하게 이 법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이요. 예. 좋은 말들 좀 이해하시고 또 금강경을 보면은 방아 근진식하고 보신불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복과 지혜가 갖추어져 가지고 십지보살들이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신불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이 금강경에서는 보신불도 인정을 하네. 제 앞에 화신불도 인정을 하네. 깨닫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 보리도 인정하는데 무슨 보신불 화신불이 있냐 이 말이야. 어쩌든지 모습이 없는 쪽으로 분별이 끊어진 쪽으로 셈이 없는 무르 쪽으로 그렇게 가지고 금강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방하근진시가야 육근과 육진과 육식의 경계를 방하해서 이건 18개인데 안이비설신을 육근이고 색성양 미적법을 육진이고 거기에서 아르마리를 가져오는 것이 육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 세계에는 세계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낌을 냈을 적에 18개, 18개가 이루어져. 굉장히 그 순간이 그냥 빨리빨리 회전이 돼. 그렇죠? 호명 스님도 그냥 이 금강경 얘기 들으면서 그냥 법년사 내일 49제가 있어야 되는데 막 뭘 보고 막 생각하는 게 회전이, 그 인터넷이라는 게 난 뭔 줄 몰랐는데 그것도 하나에 무슨 세계가 있다 그러대. 인터넷. 내가 아니 우리 총장님 그 밑에서 법사하던 선제 알지요? 선제 그놈이 내 사제인데, 그놈한테 또 인터넷 강의를 내가 한참 들었구만. 거기도 하나의 또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또 골치복잡하더만. 우리는 안 돼. 그 세계하고는 담 쌌어. 근데 또 선거바람이라고 저렇게 웅성대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조실방장이 나타나니까. 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진, 육식의 18개 살림살이를 빼놓고 나는 형성이 안 돼.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근과 진과 식익을 원천 봉쇄해버려야 돼. 밖의 모습이나 자기 내면의 신심이라는 게 원천 봉쇄해버려야 돼. 보신의 세계가 위대하니 뭐니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근과 진과 식을 놓아버려서 청정해가지고 그 자리가 원래 청정해가지고 조금도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는 경계에 이르게 하니 비신이 뭐예요? 무르지 아니요? 무르. 비신이. 금강경에서는 비신이 크지 몸땡이 일단 있는 건 크다는 의미가 없어. 수미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 비신. 몸 아닌 것이 제일 큰 거야. 응? 몸 아닌 것. 청정해서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데 이르는 것이 무여열반이라 그러지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무여무흠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갈 자리는 무여무흠열반 청정해서 무여에 이르르니 원만공적의 체가 원만에서 텅 비어있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공하고 고요한 체가 화리의현현이라 툭 튀게 화련히 여기에 나타난지라. 일체 모습이 끊어진 자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원만보신의 노사나불에 그런 복과 지혜와 덕이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현실에 드러난지라. 그렇지만 그것은 모습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모습이 끊어진 상태, 무상, 흔적이 없는 자체, 꼭지가 없는 자체, 거기서 찾아봐야지. 그 자리는 체가 구모와 같으되 모습이 높고 높으니, 구모라고 하는 것은 토끼 털이라고 하니까 구모토각이라 그러죠. 구모토각. 구모토각. 거북이 털하고 토끼뿔. 구모토각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문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구모토각. 글 쓰는 사람들 글 많이 빌려서 써. 구모토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사는 것이 구모토각인데 구모토각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요. 구모토각에 사는 거. 구모토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발칵 화를 내고 설보사는 달라들 것 같은 기상인데 그 자체가 구모토각이야. 구모토각과 체가 같으되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모습이 외외하니 그 원만보신의 모습을 수미산에 비유해 볼 적에 수미가 바다의 횡으로 걸쳐 있으니까 산봉오리들이 그 밑에 떨어짐이로다. 산 중에서는 84,000 유순이나 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사대주가 건립이 됐다고 저 삼천대천지세기 할 때 어떻게 그 말이 비춰져 있지요. 산 중에서는 제일 큰 산이 수미산이니까 그다 모든 산들은 그 수미산 밑에 다 떨어지는 것이야. 아무리 위대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위대한 모습보다는 더 못하다 이 말이죠. 84,000 유순인데 1유순이 70리 내지 80리 60리라는데 84,000 유순은 그러면 얼마나 높은 산이야? 84,000 유순. 우리 인왕산이 올라가면 몇 킬로나 돼? 걔봐야 뭐 한 10리도 안 되겠지 뭐. 1유순이 인도 범어로 60리라고 하니까 84,000 유순이라면 그 엄청 세게 높은 것이지. 생각을 말하라는 그런 이치야,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말하라. 그래서 묘고산이라고 하죠. 묘알묘자 높을 꽃자 묘고산이라고. 그 수미산이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쭉 걸쳐 있으니까 산은 다 거기 밑에 떨어져 의미가 없어. 공생에게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으시니 비여유인이시녀 수미산항하면 너희 운하오시신이 대부와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합니다. 공인의사에 사람이 여기에 생인착 여신을 잘못 그르친 생각을 낼까 두려워하거늘 아이고 저렇게 보신불이 저렇게 위대하고 하다라고 하면은 저 보신불의 세계를 중생이 지레 겁을 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서 저렇게 갈 것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낼까 저하시거늘 그 자리야 비신, 모습이 끊어진 자리, 무르의 세계, 사구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공생이 과연 능히 부처님 뜻을 알아서 답이 비신하니 비신으로서 답을 내리니 조이 부처님의 덕음의 소리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다. 참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지어 비신저 도리를 다 못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이 끊어진 분별이 끊어진 그 도리를 자마생도 자마생 이건 어록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마생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말할 도자. 예. 자마생도 선문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느냐? 자마생도 미증잠유상완연하니 그 보신의 자리는 일찍이 잠깐이라도 모습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모습으로서 보신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보신을 볼 수가 없어. 비신, 몸이 아닌, 보신이 아닌 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보신부를 뵈야 된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 뜻만 알아버리면은 금강경이치도 잘하는 겁니다. 예. 응무소주 이생기심,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런 얘기죠. 예. 새벽 하늘에 소리치고 가는 기러기가 하늘에서 꽥 울었을 적에 그건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자동백으로 소리가 나온 거야. 예? 그 자리는 일찍이 모습이 존재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 보신불의 모습의 상은 완연하니 상이 비록 완연히 존재하나 그 자리는 비신이기 때문에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는 것과 같다. 구모토각이라. 없는 것과 같다. 구모토각 없는 것과 같다. 중생의 세계에는 없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평생 동안 그 자리에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중생의 세계인데 보신의 자리를 가려고 하면은 없는, 모습이 없는 그 자리이어야만이 보신불의 세계에 가는 것이니 보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구모토각과 같는 것이다. 논에 이르되 수미산이 그 세력이 놓고 멀밀세 고로 이르되 크다고 말했지만서도 그러나 이 수미산 자체가 나는 이 모든 산의 왕이라고 불치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을 정복했다. 길을 꽂아놨고 뭐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얘기를 했는데 백두산이 어디 말 한 자리나 하더냐 이 말이야. 내가 제일 한국에서 높은 산이라고 이 얘기 한마디 안 해. 괜히 인간이 지가 올라가서 뭐 백록담에 모욕을 했다. 뭐 우쨌다.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지. 수미산이 아무리 높지만 수미산은 자기 자신이 산의 왕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의 왕이다. 그런 얘기. 내가 산의 왕이다 하면 어떤 카테고리 범주에 속했기 때문에 산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는 소리나 똑같아. 당신 살인죄 저질렀어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살인죄 안 저질른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재판을 하자고 씩씩한데 뭘라고 그런 짓걸 해서 하는 거 모르겠어. 경허 스님이 그 자기 시봉을 동주사미를 주겠다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해인사 가서 계신다고 하니까 충청도에서 모두 많이 그래 가가지고 망공스님도 가시고 개심사 비구니도 대표를 해서 그래 가셔가지고 퇴설당 조실로 계신데 새벽에 들어가서 동주삼에 대해서 스님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개심사 비구니가 갔을 적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망공스님이 그대 가가지고 호서에서 여론이 비등하고 이 수사관들이 지금 스님 때문에 적적을 찾고 있는데 스님이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망공스님 손을 이렇게 잡고 수제자 손을 이렇게 경스님 잡고 자네만 알게 내가 동주를 죽였네. 아무 날 몇 시에 어떻게 죽였네. 그러니까 망공스님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지. 왜 걔를 죽였냐. 사정이 그렇게 돼서 내가 죽였으니까 자네만 알게.
그리고 망공스님 한숨을 쉬고 갔어. 그 뒤에 20여일 뒤에 천정암에 경허스님이 행사서 나와가지고 천정암에서 망공스님을 찾아뵙고 나는 저쪽 약산 쪽으로 저쪽으로 나는 가서 좀 만행을 좀 하겠네. 그들로 떠나서 안 오셨어. 그 뒤에 동주삼일을 중인 비족이 나타났어. 그때 망공스님이 뒤로 넘어졌다 그래. 평생 모시고 다닌 스님 살림살이를 몰랐다 이게. 경허스님 살림살이면은 내가 죽였니 안 죽였니 그런 소리 안 해. 일체 중생 어떤 사람이 일체 중생을 살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라도 나는 일체 중생 살인을 내가 했다. 다른 사람 허문을 짊어지고 형무소에 들어갈 어른이지.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가 대신할 어른이지. 그 살인 하나 가지고 내가 안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그거 뭐 변호사 하나 해라. 재판을 하자 뭐 어쩌다. 기딴 소리 안 한다. 기딴 소리. 요즘 사람들이 그 변호사 개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하고 돈 많이 버는데 이게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얼마나 저질이고 상대적인 삶 속에서 남도 썩이고 자기도 썩고 나라도 망치고 그런 짓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소비하고 뭐하고 얼마나 저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경허스님의 그런 살림살이는 망공스님 살림살이는 알았어야 돼. 평생 스승을 모시고 살고 스승 법을 이었는데 어른이 살인한 줄 알았다는 말이야. 어른이. 그렇게 또 물으니까 눈빛으로 야 이놈아 내가 죽였다 이놈아 웃잘래. 내가 죽였어 이놈아 웃잘래. 맨날 몇 시에 내가 죽였다. 너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온 놈이야 이놈아. 어떻게 스승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냐 이놈아 이 저질 같은 놈아. 그랬을 거 아니야 속으로. 오냐 내가 죽였다. 내가 푹 찔러 주겠다. 응? 경허스님 같은 분은 원효스님을 만나도 1300년 어떤 시간과 공간의 거리가 있질 않아. 같이 되면은 정신적으로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경허스님이야. 수유 천척 한송이나 사무 추조 석순이라. 에? 비록 천기 천자나 되는 그 차가운 소나무가 있는데 차무 추조 석순이라. 예. 차무 이 석순이라도 빼서 쓸 석가래가 없다. 응?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꼭 뭘 생기면 써먹기를 바라고 뭘 이렇게 자꾸 장난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길이나 된 찬 소나무가 산중에 빽빽들이 들어섰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집 짓고 그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석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있죠. 울릉도 어디 이렇게 굴에 들어가면 돌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돌죽순이 나 있잖아. 그걸 석순이라 그래. 차무 추조 석순이라 이 돌죽순이라도 뽑아서 석가래로 사용할 제목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써먹기 위해서 안달한다 이 말이야. 요 석순인데 자마생고 석순이라도 쓸만한 것을 뽑아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저놈의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놈의 소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무를 비워버리면 소나무 다 베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은 본 점수나 똥개는 지 집에서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가만 놔두면 그 소나무 밭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뭐인데 꼭 그 사랑 분별하는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꼭 무슨 장난을 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그것이 작품인데. 경허스님은 저런 법문을 많이 해요. 야, 석순이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러라, 이놈아. 이놈아, 일러. 이놈아, 일러라, 이 말이야. 또 그리고, 논에 이르되 수미사낭이 세저, 이 대라고 호대 그러나 나는 이 사낭이라고 취하지 아니함이니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다.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다. 분별이 없음을 쓰는 까닭인 거와 같은 달에서 비유한다는 말이 거기까지 떨어지니까 같은 여차가 거기에 떨어지겠네. 예. 보불도 이와 같아서 나도 무상 법왕의 채를 얻음을 쓸밀세. 무상의 법의 채 얻음을 쓸밀세. 그건 모습이 끊어진 자리니까. 보신불도 이와 같아서 위 없는 법왕의 당체를 얻음을 쓸밀세 고로 이름해가지고 크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나 나는 이 보신불의 법왕의 채를 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니 무분별 분별이 끊어짐이 없음을 쓰는 까닭이라 하니 반야론에 그렇다 이 말이요. 고로 또 개에 이르되 산왕인 나는 산의 왕이라고 취함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보신자리를 부처님이 얻어가지고 수행할 적에는 모습이 끊어진 이치, 분별이 없는 진리, 당체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보신불을 얻어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보신불도 내가 어떤 법왕의 왕이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죠. 수보는 수득보신이란 말을 줄여서 한 말이요. 저 앞에요. 수보도 보신불을 받아 얻었다 하는 것 또한 다시 이러하다 하다. 비신명신자는 몸이 아니고 신이라고 이름한 것은 유루유이가 아니요 무루무이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님을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실세 그런 까닭으로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루적인 것이고 무의적인 것이지 유루와 유의신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소나무를 베어가지고서 집을 짓는 것보다도 오글조글 해가지고 석가래도 쓸 수 없는 소나무를 작품이 아니라고 알지 못한 사람은 아무장에 못 쓴다고 하지만 진정한 소나무를 알고 소나무의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놔두면은 모든 사람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학이 날라와서 그 소나무에 앉고 더더구나 보름달은 소나무에 걸쳐있는 달이야말로 동양의 이상적인 작품인데 세상 사람은 그 이치를 모르고 저놈의 그 아무장에도 못 쓰려면 석가래도 하나 만들 작품이 안 나와. 이렇게 본다 이 말이야.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보는 습관이었고 꼭 분별망상을 유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크다 적다 석순도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마구잡이 달라든다. 이것이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객관적인 대상도 망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의의 신이 아니의 무루무의 신이라 고로 미륵보살의 계에 이르되 멀리 제루와 및 유의법을 여힌연고라 하며 논에 이르되 만일 이와 같이 우리가 보신불을 모습이 끊어진 자체에서 구한다라고 하면은 곧 물이 있음이 없음이요. 내 가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뭐가 남아 있으면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지요. 안에 마음도 텅 비어버리고 밖의 모습도 텅 비어버렸을 적에 거기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수행하게 되면은 보신불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보신불을 모습으로 구해가지고서 지레 겁을 내고 또 부처님은 보신불을 성취하신 어르신이 아니시냐 이렇게 분별을 내고 하면은 그건 보신불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은 모든 모습이 상이 아닌 줄 깨달았을 때 부처님하고 가까워진 것이다. 취함도 없고 설함도 없고 모습도 끊어지고 일체 분별이 끊어졌을 적에 바로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다.
제유루함이 유의법을 멀리 여했다고 하며 논에 이르되 만일 이와 같이 하면은 곧 물이 없음이요 오직 청정법신만 남아있는 것이니 거의 다 끊어져 버리면 뭐만 남아있겠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만 남아있는 것이지 멀리 유의법을 여임을 쓰는 까닭이라 이 뜻을 쓰는 연고로 실로 나의 몸이 있으니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신부를 비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생이 생각할 적에 어떤 인연을 가자해서 거기에 의해서 머물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끊어진 살림살이에서 얻어진 것이다. 육조스님 색신이 비록 크나 내심에 안의 마음에 양이 적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 뭐 이봉고리 같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지만 마음이 소심하면 뭐 쫄딱이나 똑같이 덩치 큰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의미가 없어. 그렇게 육조스님은 수미산왕 같이 몸뚱이가 크지만 크면 마음이 커야지. 고기 못다리 그렇게 커가지고 뭐 의미가 있겠냐 이 말. 쌍계 사서 내 시봉을 오래 하던 우남이가 139에 198이 나간데 너희 놈 새끼야 몸뚱이가 그렇게 크지만 날 못 이겨 이놈아.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스님 업짓지 마시오. 금생에는 그렇지만 내생에는 바꾸어서 될지도 몰라요. 업짓지 마시오. 큰 몸뚱이가 그렇게도 지혜가 있는 놈이야, 그러면. 구업짓지 말래, 날들어. 색신이 수미산하니까 크지만 못다리 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허드대기만 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야. 아무장에도 못 쓴다, 이 말이야. 마음이 커야, 마음의 양이 커서 허공과 같아야 하사, 그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사, 방명 대신이 바야흐로 현실적으로 대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음이니 색신은 비록 수미상과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금이 되지 아니함이라. 그 물체로 생긴 묻지로 생긴 몸뚱아리가 수미산보다 더 큰다 늙은 크다고 할 의미가 없어. 마음의 지혜가 커야지. 부대사 수미산이 높고 또한 큼이여 그걸 가져서 법왕신에 비유했습니다. 보신불에 비유한 것이죠. 수미산은 칠금산과 칠보로서 가주러니 수미산을 에워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수미산이 칠보산, 칠금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고 밖으로 향수가 흐르고 있고 수미산 밑에는 공륜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미산은 칠보와 칠금산으로 가주러니 외워싸서 이렇게 돌렸으며 그렇게 하지만 육도자상년이로다. 그건 비유해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 보신부처님의 옆에 갈 적에는 육바라미를 닦아 가지고서 스스로 서로 이웃함이로다. 보신부처님의 세계에 가려면은 보시지계 인욕 선정 정진 이 육바라미를 닦아 가지고서 안과 밖을 비워버렸을 적에 스스로 보신불에 가까워진 이웃 살림살이가 될 수가 있다. 그것밖에 안 돼. 수미산은 이제 크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그걸 비유해서 하는 법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색은 성 산상이요 네 가지의 색깔은 산의 모습을 이루었으며 수미산은 하얀 색깔, 황금의 색깔, 푸른 색깔, 검은 색깔 네 색깔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렇지만 겉모습인 형상의 모습이지만 자비는 내가 자비를 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안과 밖에 끊어진 마음을 실천한 자비는 부처님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수미산이 아무리 커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처님의 인연을 심는 그 의미가 제일 소중한 것이다. 보신불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 중생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서 깨달아 얻으면은 포신불이야 무상으로 무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자비는 부처님의 인연을 지은 것이니 형상이 있으면은 마침내 크다고 할 수가 없고 그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읽으면은 덩치 큰 사람이 와서 공갈 협박 쳐도 그놈은 허공이 와서 공갈 협박 치는데 그 무서워할 거 뭐가 있어요? 응? 우리 저 안국사에는 선방에 오래 다닌 스님이 선지가 밝아가지고 입만 내놓으면 그냥 설리라 지혜의 칼을 한번 써볼까? 손을 싹 이래 하면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해인사 선방, 칠불 선방, 저 봉암사 선방에 가지고 참선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 내가 보니까 약간 날이 넘은 것 같는데, 네.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어. 입만 내놓으면 자동백이야. 나는 그 어른하고 또 부딪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들어주는 까를 그런데. 어느 날 종표가 떡 얻으고만 딱 대들대, 그 영감한테. 등치도 조그만 종표가. 아니, 옛날에도 그 짓거리 하더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살림 살고 있네 하니까 어느 날 사라져버리대. 걔 고치가 그런데 맵더라니까. 등치, 나는 1m 65고 종표는 54니까 내가 11cm가 큰데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 영감이 살았냐 그러니까, 옛날에 해인사하고 저쪽 칠불 선방에서 같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참선하면서도, 활! 했다가, 참선하면 못 들어주고, 못 들어주고, 그 지대방에 쉬는 시간만 앉아있으면 또, 수자들이 앉으면 또 가서 법문을 해야 되고, 과거에 칠불들은 이런 법문을 했는데 나는 또 이렇게 답을 안 내겠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 혼자 얘기하고 있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종표가 어두고만, 옛날에도 그따위 살림살이를 살더만 지금도 아직 안 내필이고 그따위 살림살 사는 게 안 나타나 그래. 그냥 종표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저 터프가이잖아요. 전부 전부 응? 많이 아는 거하고 큰 건 아무 소양이 없는 게, 없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없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꼬매가 애들을 장가가지고 애를 낳고 부부생활에 애들을 키워보지만, 말을 안 하는 애가 그 무섭지. 말하는 애는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하고 똑똑한 거 등치고 힘센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예, 그건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있어. 큰 건 조그만 것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말 안 하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귀신은 진언도 안 통한다고. 예. 아무리 그냥 신모장구 대단한 해도 무식한 귀신은 통하지를 않아. 통하지를 않아. 예. 이 모습이 없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중생 세계는 좋은 집 짓고 자기는 찌그러진 집이라 하면 자꾸 비교를 하니까 위축이 되고 그렇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 들어가서 사는 건데, 저건 또 내 집이겠냐고. 어젠 또 우리 치과 가서 빵집으로, 롯데 빵집으로 우리 도경당하고 냄새만 맡고 다니, 그 시장은 전부 내 거 두고만. 숨 못 쉬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뭘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것들인데 생각까지 그래 위축해서 살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위축해가지고. 마음만큼은 그냥 하늘보다 더 크게 살아야지. 없는 것도 그게 사람이 옹졸해가지고 비굴해지는데 왜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해가지고 준육 들 건 뭐 있냐, 이 말이야. 형상이 있으면 마침내 크지 아니하며 형상이 없어야 내 이 참되는 것이니라.